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은 두 주민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을 다 읽으면 더 좋지요. 집에 가서 11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주민의 사역하는 시기와 기한이 있어요. 그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두 주민이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의 견해가 다 천차만차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두 주민이 이스라엘 대표 한 명, 이방인의 대표 한 명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대표 한 분, 평신도 대표 한 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영적 의미만 잘 알고 살펴보고 은혜로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우리는 오늘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환란의 시대에 두 증인같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생기가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권세가 강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도원에 갔더니까 우리나라에 두 증인 훈련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래요. 두 증인을 실제로 훈련하는 훈련학교가 두 군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하 나도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한 원고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고를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구구각색의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적 의미만 각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하면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해하는 사람은 다 피해를 당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명을 3년 반 동안 하게 되는데 이 3년 반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누구도 두 증인을 해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권으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 3년 반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셔 권세를 걷어가셔 그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잡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멸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살려서 심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영권 있는 종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두 증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오늘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권 있는 종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고 반드시 심판하고 또 보험하고 그런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랬죠.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불이 된다 말이 불이 된다 말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불이 되어 악한 자들을 소멸한다.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을 다쳤어요. 몸이 다쳐서 아마 침대에 누웠겠지요. 근데 사신들을 이제 어디로 보낸 거 하니까 바알셰불, 우상이잖아요. 바알셰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낫지 않겠나 가서 알아보라, 물어보고 오라 사신들을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의 영감이 이제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그 사신들이 가는 길목에 가서 그 길목에서 그 사신들을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더냐? 왜 그 우상 바알셰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엄청난 왕이 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왕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바알셰불에 가지 말라 그러고 되돌려 보냈어요. 되돌려 보내서 가니까 이제 왕이 아주 노발돼 버렸죠. 누구냐? 그러니까 뭐 수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놈을 잡아와라. 누구요? 엘리야거든요. 그래가지고 50부장에게 50명을 부하를 거느리고 엘리야가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산으로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부장 50명을 다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다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잘못했구나. 좀 뉘우치고 회개할 만한데 또 버렸어요. 두 번째로 또 50부장에게 50명을 부하를 줘서 또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갔잖아요. 갔는데 똑같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면서 그냥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50명과 50부장이 싹 다 불이 타 죽어버렸어요. 벌써 100명 죽었죠? 근데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점점 더 강팍해져가지고 바로 왕처럼 점점 더 완악해져가지고 또 50부장에게 50명을 세 번째로 다시 또 보냈어요. 근데 50부장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명이 죽었는데 우리도 가면 영락없이 또 죽이 생겼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어요. 올라가면서. 선지자님이요, 우리 이제 살려주세요. 우리 안 잡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 엘리야가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그들을 불내리 죽지 않도록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왕에게 가라. 가서 직접 대놓고 대면에 꾸짖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 50부장과 50명은 참 축복을 받았죠. 겸손하게 가서 빌었기 때문에 잘못을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의 명령이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렇다고 선지자를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던 앞에 100명 사람 또 죽게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왕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서 담대히 그 침상에 가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셰불 우상에게 물어보려 했습니까? 왕은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죽을 것이요. 그랬더니 왕이 죽어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로운 종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다가 되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살라 죽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또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들을 뿔을 높인다. 하나님께서 영적 고리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에서 불이 나와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파멸되는 것을 오늘 성경의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에서 같은 말씀인데 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인데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예수님 말씀을 뭐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두 증인이 선포하는 말씀이 불이고 이 홀홀 타오르는 이 말씀의 불에 대적한 자는 회복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로운 종들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그때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교회 안에서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혈기를 부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안 좋은 일들을 불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기도 하고 또 방망이기도 하고 원수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첫째로 원수를 소멸해 태워 죽이는 불이죠. 누구든지 두 증인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두 증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소멸한다고 했어요.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소리에서 증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로운 종들을 하나님이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겸손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노릇은 하지 말아야죠. 축복받을 일을 해도 벌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마귀 역사하면은 벌받을 그런 짓들을 해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그런 또 심판이나 징계가 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의 대상은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의 세력이죠. 마귀 세력이죠. 악한 어둠의 영들이죠. 또 소멸하는 방법은 입술의 권세, 입에 권세를 줘서 입으로 말씀이 공의로 또 검으로 성경에는 불도 있지만 검도 있어요. 계시록 19장 21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어요. 검. 그 입에서 나가는 검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데 입에서 검이 나와서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검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심판한다. 말씀이 검이다 그 말이죠.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또 대적하거나 말씀을 저버리거나 그러면 반드시 보응이나 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백마 타고 오시면 입에서 불이 나가요. 검이 나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다 소멸되고 다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죽음과 그 시체가 이제 길바닥에 뒹굴게 되는데 3년 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잖아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나가. 능력이 안 나가.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고 불이 나갈 때는 대적 못하죠. 대적하면 다 죽죠.
그러나 이제 3년 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불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악도들이 이 두 증인을 잡아 죽이고 길바닥에 시체를 뒹굴고 발길로 차고 또 장사도 안 지내고 또 좋아서 축제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발악을 하고 쥐가 승리했다고 큰소리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죠.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3년 반 만에 순교다 하는 거죠. 사실은 순교다 하는데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살아 일어나게 될 때 악한 자들이 다 벌을 받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지요. 시편 79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두 증인이 죽은 자리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소돔은 죄의 어떤 대표적인 곳이지요. 소돔 고모라 멸망받았잖아요. 롯데에. 그 소돔하면 죄악의 도성을 대표적으로 말했어요. 애굽은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런 아주 잔인하고 완악한 악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나 애굽은 가장 죄가 만연한 곳, 가장 죄가 극심한 곳. 여기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두 증인의 시체가 이제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뻘떡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증인이 살아서 올라갈 때에 그동안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도 같이 살아나서 같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돼서 같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주님의 공중재림 시기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재림은 언제 이루냐? 그것도 교파마다 다 학설이 다르고 다 주장이 달라요. 누구 주장이 맞는지 누구 주장이 틀린지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믿기 좋고 또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장 유력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살아 올라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따라 올라가고 산 자도 변화되어서 따라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라 그 말입니다. 그 공중 재림은 언제 있냐?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이 그 적그리스도가 맹렬하게 짐승표로 세상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 기간은 후 3년 반이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악하게 통치한 기간은 전 3년 반은 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뭘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뭘 잘하라? 곧 가까이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 두 증인의 외침은 예수님의 재림과 회개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게 두 증인의 메시지의 핵심이지. 핵심이에요. 옛날에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강 백사장에서 나홍몽 장로님이 전도 집회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갔다고 그래요. 거북선같이. 거북선같이 입에서 불이 막 밤에 보니까 불이 막 확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깡패 두목이 거기서 깨지고 녹아져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하고 신학 공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강 백사장에 깡패를 갔다는 거예요. 그 집회 두둑이 부시고 방해 공작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막 나온 몸 자고 입에서 불이 펄펄 나가는데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깨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신학교 저하고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이가 뭐 실제 증인이잖아요. 봤다고요. 자기가 봤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깡패가 변하여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불 받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두 증인이 살아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올라간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다 변화되어 다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 많은 영성의 대가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한 10분의 1 정도가 휴거된다. 송화된 사람, 경건과 거룩으로 송화된 사람, 예복단장하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 준비된 신부단장한 그런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가 휴거될 것이다. 나머지 10분의 1은 휴거되지 못하고 후 3년 말 짐승통치하에 들어가서 중승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받으면 순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계를 숨어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은 좀 딱딱하고 어렵고 단단한 식물인데 우리가 지금 시대는 계시록을 배우고 알아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이 어렵지만 잘 듣고 이해해서 잘 배워서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 시대에 맞는 기도,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철저하게 우리가 휴거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가지도록 모에게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면 이제 휴거되는 반열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에는 에녹처럼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잖아요. 우리가 에녹의 신앙 본받아야 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심 가지고 살폈다 그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에녹은 늘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 건강을 보면서 저 무드셀라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에녹이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잘해서 홍수 심판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에녹이 휴거됐다 그 말이죠. 홍수 심판 때 에녹이 휴거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그 날짜는 성경에 없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지자. 경건과 거룩으로 정말로 두 증인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주의를 하다가 휴거받은 신앙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 물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공중에 살아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공중으로 살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의 변화가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로 삽니다. 육체. 아담의 핏줄을 통하여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로 육체로 사는 사람. 100%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손들이죠. 두 번째는 중생체.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 변화된 중생체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육체의 법에 매여서 그렇게 적당히 대충 신앙하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신자이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화체까지 가야 성화체란 말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경건과 거룩과 인내와 사랑과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격된 믿음, 송화체. 그래서 휴거는 송화체가 되어야 휴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송화체가 주님 제일 공주전을 할 때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변화체가 그럽니다. 변화체는 이제 영생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생은 거의 다 하신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송화체는 그리 쉽지 않아요. 세상 줄을 끊어야 되죠. 정말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은 귀하고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건을, 거룩을, 정말로 기도를, 사랑을 더 힘써서 주에게 앞장서서 많은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합격되는 그런 구원의 대상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외치다가 순교하고 살아 올라갈 때 죽은 자들이 살아 따라 올라가고 산 자도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누락된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합격되고 인정받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환난 날에 영육구원이 이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당자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매일께 모든 성도들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인정되는 신앙 믿음 되게 주옵소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자가 되어서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형상을 이룬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소서 왕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